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반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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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이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될 넌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린 어떠한 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목마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 젖혀주는 경배함.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곁에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며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살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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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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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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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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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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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같이 가셨네. 예, 오늘은 광야 예배의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빌립 집사님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임하자마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갑작스레 피난을 가게 된 것이지요. 갑작스레 피난을 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급한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하루빨리 어느 곳에든지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그 가장 급한 일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 빌립 집사님은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던 정말 아골골짜기 같은 빈들고 같은 그러한 외면당하는 버려진 땅이죠. 근데 그것을 복음을 열고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큰 충격적인 얘기죠. 이 소문이 빨리빨리 돌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그때 파송된 사람이 두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였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파송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당시 교회의 최고의 수장들입니다. 두 개의 기둥입니다. 교회 가장 어른들이십니다. 이 사마리아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면 이 두 분이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갑시다. 베드로와 요한 두 분이 그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소문이 아니라 진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인들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 두 분이요,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분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부흥회, 이 두 어르신이 이끄시는 연합부흥회, 공동부흥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축제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지금 그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위대한 일이 누가 시작이냐? 바로 빌립 집사님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히브리 본토 출신도 아니고 해외 헬라파 출신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뭐 집사님도 처음 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냥 기대 없이 복음을 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빌립 집사님을 칭찬했겠죠. 칭찬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수고를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마리아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사도들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명성과 칭찬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모든 사람의 칭찬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위대한 현장에 주의 사자까지 나타났어요.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하나님도 드디어 나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구나. 주의 사자는 천사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한 일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를 크게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주의 사자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는 일어나라. 그 현장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상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해라,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다 듣고 보니까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광야. 쉽게 말하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 최고의 부흥의 현장, 역사의 현장, 위대한 현장에 지금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지금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빌립에게 너 그 현장에 있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당장에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 수 없는 곳이죠. 물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특별히 남쪽으로 향하여 할 때 남쪽으로란 말은 이 메센브리아란 말은 정오에 대낮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광야에 그 뜨거운 광야를 가는데요. 지금 정오에 한낮에 뜨거운 지금 가라는 거예요. 길에 했던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칭찬을 좀 하시면서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 상급 줄게, 축복 줄게. 그런데 또 광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아멘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마디 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뜨거운 대낮에 지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시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네시 재무장관이 있어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돌아가서 이디오피아를 복음화를 시킬 거야. 너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를 만드는 거야. 이러한 계획을 좀 말씀하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끄실 때 하나님 왜 내가 광야를 가야 됩니까? 할 때 그때마다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알고 가는 길은 순종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뭡니까? 내가 모르지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자꾸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예배는 축복입니다. 오늘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이 둘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 예배가, 이 광야의 예배가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27절,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광야 예배가 축복이 되는 이유는, 광야는 희생과 희생이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너는 가라라고 말한 이 말은 너는 지금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잘되고 있는 자리, 거길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대낮에 너는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생하라는 얘기. 그럼 제사, 예배를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sacrifice라고 얘기합니다. 희생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광야로 갈 수가 있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가보니, 문제는 가서 보니까, 순종하고 보니까, 희생하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와 있는 거예요. 희생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희생하고 보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순종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서 보는 걸 하지 못해요. 하나님 가긴 갈 테니까요, 좀 해 떨어지면 선선할 때 갈게요. 가더라도 지금 말고 조금 이따 갈게요. 조금 이따 가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고 하실 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일어나서 가서 보면 만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은 다 희생하면서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가지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만든 포도주를,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는지 말씀 안 하세요. 순종하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에도 왜 드려야 되는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보니까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더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쉽게 말하면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거기 와 있습니다. 그럼 재무장관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그가 복음을 받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은, 거기다 내시는 예배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약 1000마일의 거리입니다. 1000마일을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왕복 2000마일이에요. 편도로 오는 데마다 약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의 물질도 시간도, 재무장관이 한 2달을 나라를 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위험도 올 수 있어요. 그럼 가서 다 희생하고 온다는 것이죠. 희생과 희생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는요, 희생과 희생이 만나는 것입니다. 희생과 희생이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사들도 희생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뭡니까? 이 주일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이것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요. 책을 읽어요. 마음을 여기다 갖다 드려요.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 운전하면서도 말씀 생각을 해요. 대형 교회처럼 큰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잘은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예화를 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요. 그것도 희생입니다. 근데 예배가 목사의 희생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희생이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희생을 치르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갔는데도 별로네, 은혜도 없네. 왜냐하면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십니까? 예배는 그냥 시간 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되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딴 약속이 없으니까 오늘은 약속도 없네, 날씨도 좋네, 가볼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읽는 분도 계시죠.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주일 예배 때 마음의 밭을 가꾸기 위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마음의 밭을 계속 가꾸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 서로 부닥칠 때에 오늘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의 희생과 빌립의 희생이 부닥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희생해야 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대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을 할 것인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 주간 계속 희생해서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예배 축복이 그거예요. 광야는 희생하는 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예배가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될까? 광야 예배는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나같이 시작.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까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거기 가시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냥 그곳에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까이 가라고 할 때 원래는 율법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뜻은 검은 피부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흑인들, 검은 피부예요. 특히 에디오피아 사람은 본래 구스족인데 이 구스족이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장 저주를 받은 함의 후예입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더욱 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봐라 했더니 오늘 30절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기도 주저스러운데 가기도 힘든데 빌립은 달려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끌려가서는 안 돼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셔도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곡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의 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이 있다면 끌려가지 마세요. 달려가세요.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길에 보면 이 개들을 끌고 가시는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들이 목줄을 메고 끌려가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걸려고 발버둥을 치고 배를 땅에 깔고 질질 끌려가는. 그러면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런데 영리한 개는 어떻습니까? 주인과 함께 옆에 붙어서 같이 갑니다.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나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는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같은 단어죠. 이 광야 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 가야 말씀이 들려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끊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 안에 내 소리가 너무 가득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안에서 내 소리가 끊어질 때, 세상의 소리가 끊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만이 임하는 곳입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배에 왔겠죠? 그러나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었는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포기하지 아니고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얘기되어 있죠. 이 사람의 말씀을 사모하고 빌립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고 이게 부닥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를 갔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성도가 없어서 돌을 세워놓고 설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 보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빌립과 말씀을 사모하는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조건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모이면 두세 명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면 그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사교 클럽이 되는 거예요. 집회가 되는 거예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명, 3명이 됐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이면, 말씀 때문에 모이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소리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세 번째로 광야 예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무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희생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만났더니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은혜 받았다 해도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야 내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감동은 받았는데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왜 그렇게 광야를 헤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는데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오늘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멸망을 당하는.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는 게 진짜 은혜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변을 통하여서 은혜를 유지해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내가 죽을 때 생명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3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가 죽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내가 나를 이끌어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피곤하죠. 지치죠. 이 광야 같은 길에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늘 가도 제자리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이끌고 가려니까.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내가 죽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길이 열려요.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에 이끌려다니까 지경이 막 넓어져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소도는 블레셋 땅 아스돗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블레셋 땅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물론 빌립의 집에 있지만 그것에서는 로마 총독, 유대 총독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이 점점 발전해 나간다. 사마리아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로 갔다가 난 여러분의 길이 이렇게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나를 죽이고 은혜를 나타내야 돼요. 유지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마일을 가야 됩니다. 1000마일의 광야길을 가는데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은 어떻게 갔습니까? 기쁘게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니까. 그럼 내 삶에 왜 기쁨이 없어요? 내가 나를 이끌어 가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기쁨이 언제 넘칩니까? 내가 좁은 길을 메어서 밤낮 기뻐하는 게 언제입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이 기쁨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세요. 왜 하나님 이 좋은 건 놔두고 나를 광야로 이끌으실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이끄실 때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로 이끄실 때 버티지 마시고요. 희생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은혜 받았다면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이끄시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다 사는 믿음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